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마음을 증명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웬만큼은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자주 듣고 있고 그래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대체로 이 본문을 그렇게 심각하게 인생의 문제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일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일이지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그리고 현 시대에는 다시 반복되어 일어날 일이 전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그때 당시인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혹할지 몰라도 내게는 별로 이것이 그렇게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마치 안전지대에서 무엇인가를 관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이 사건을 관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창세기 본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구속사의 정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정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살펴봤던 이야기의 그 구속사의 흐름 중에서도 정점에 해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껏 매 예배 시간마다 다루었던 모든 본문이 다 구속사를 담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이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와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일은 히브리어로 복수, 때바림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한 가지 사건만을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백세 여간의 아들을 낳았던 사건과 그리고 그 노년에 얻은 이삭이 잘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 젖을 떼는 날의 잔치 사건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때 벌어졌던 일 때문에 이스마엘을 버려야만 했던 그 사건, 그리고 브엘세바 언약을 맺고 에셀 나무를 심었던 사건들 모두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어왔던 일생 전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본문 중반부 내용에서 보면 이삭이 직접 자기가 땔감을 직접 메고서 들쳐메고 산을 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이삭이 이미 많이 성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 곧바로 그 앞에 있던 일들과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닌데도 적어도 5년, 6년 정도 또 격차를 두고 벌어진 일인데도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앞선 사건들의 후속 사건으로 바로 이어지듯이 그리고 있단 말이죠. 앞선 사건들과 오늘 본문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앞선 본문들의 공통점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언제나 이루어 가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지요. 이스마엘을 버려야 했을 때도 이스마엘을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그 아들을 광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브엘세바 언약도 그렇죠. 동물을 갈라놓고서 맹세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을 떠올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다시 상기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 브엘세바 언약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땅을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의 시작이 되는 씨앗이 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물을 빼앗기는 연약한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이 브엘세바 언약 때문에 훗날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빼앗아 그의 소유로 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계속 펼쳐져 왔던 공통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연장선 위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에는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이런 의식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는 있기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증한 가나안 땅의 이방 신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아들을 바치는 것을 증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대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보시면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에 가까운 시험이죠.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하는데 이 나사는 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증명하시려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셔서 증명하려고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시험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증명하시려고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 사랑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나인지를 내가 알아보겠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삭을 주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서로 관계도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이것이 아들에게만 푹 빠져가지고는 기도도 안 하고 그 시기 안에 맨날 아들하고만 놀고 물고 빨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야, 너 아브라함아 너 나랑 이삭이랑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내심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건 부셔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날 정말 사랑한다면 네 손으로 직접 아들을 죽여라 하시는 그런 것일까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스톱, 이제야 내가 너가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았다. 오케이, 인정.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연인들 사이에는 이런 사랑의 증명 요구들이 가끔 있죠. 나를 사랑하는지 증명해 보라면서 한강다리 위에서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자매가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지지 않으려면 일단 난간에 발 하나부터 올리고 봐야겠죠. 그러면 자매가 깍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내려오라고 막 붙잡고 막 이러면, 그러면 이때 형제가 역공으로 막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자매가 알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막 꽁냥꽁냥 별쇼를 하고 막 이런 게 국룰 아닙니까? 내 사랑을 증명해봐라, 죽어봐라 이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국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랑의 증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사랑이 다른 대상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시고 그 우상을 부수시고 그런 삶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우상의 삶에서 떠나온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어서 상충되고 부딪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남편 집사님들,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난간에 다리 올리고 죽는 신용만 하신 것이 아니었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가 급기야 죽으셨습니다. 그만큼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대체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엄청난 것이죠. 아내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저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딪히거나 상충되거나 양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녀는, 그리고 우리의 아내는,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자녀에게 선물을 했을 때 그 자녀가 그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밤에 잘 때도 얘가 제가 선물한 선물을 끌어안고 자면 내가 이 선물 정말 잘 골랐구나 하고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선물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대면 하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 끌어안고 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어느 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선물 그렇게 좋아? 네. 아빠가 좋아? 핑이 좋아? 핑은 이 고고다이노에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아빠가 좋아? 핑이 좋아? 라고 물었을 때 아들이 핑! 하고 대답하면 그 순간 눈이 싸늘하게 바뀌면서 나보다 이 장난감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그러면서 그 장난감의 목을 팍 부러뜨린다면
이건 부모가 할 짓이 아니란 말이죠. 선물할 때마다 아빠가 좋아, 얘가 좋아 물어봤을 때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 그때 선물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상이 될까요? 그 아들은 대답할 때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대답하겠지만 과연 이게 정상적인 그 아이의 모습일까요? 거기에 뭔가 그 모습에 나는 아빠가 제일 좋다고 말하는 그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또 묻는 거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장르가 호러가 되는 거죠. 이때 아이가 나는 엄마가 좋은데 엄마라고 대답하면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봐 무서운 감정이 든다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은 어딘가 꼬여도 단단히 꼬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질투로 삐쳐서는 네 아내를 죽여라, 네 아들을 죽여라, 네 아내를 버려라, 네 아들을 버려라, 아내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랑을 증명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을 하는지 아니한지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군말 없이 질문 없이 언제나 반드시 실행할 충성도를 테스트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끼리 하는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이 충성심과 복종심을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외아들이라 할지라도 눈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기계 같은 실행력을 보이는 충성도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그 충성도 테스트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입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이지만 만약 군대에서 상관이 이런 명령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목적으로 소집된 군인에게 국민을 향해서 발포하라고 명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런 사이코패스 상관의 명령에는 불복하는 것이 저는 진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군인은 따라야 할 명령과 따라하지 않아야 할 명령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무인이고 진짜 군인이죠. 상급자가 위계 그 위력으로서 성폭력을 명령했다면 따라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위력에 의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야 할 명령과 따르지 않아야 할 명령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대들어봤자 이길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만약 정말로 가나안의 그 가증한 이방신들이나 요구하는 그 행동을 그런 목적으로서 요구하신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과 목적에 복종하는지 테스트 하시려고 한다면,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혹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이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네가 알아야 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그럼 내가 그 대가로 복을 주마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마치 그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죠.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건데 이 복에는 대가가 있어. 이 복은 공짜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자 기뻐하며 준비한 상을 주시겠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아들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약속은 우리가 앞에서 익숙하게 계속 보아왔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못해도 110세 정도 되었을 텐데 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틈만 나면 계속 오셔서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땅 줄 거야, 계속 틈만 나면 약속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철야하면서 막 이 천일 동안 그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제게 아들이 없는데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게 땅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 졸라가지고 그래서 겨우 얻어낸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이 없었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75세까지 아들이 없는 노부부가 아들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아브라함한테 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하면서 아주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주셨단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사양도 했었어요.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아니야, 네 씌어야만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씌어야 되나요? 그리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왔더니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거 아니다, 사라에게서 낳는 그 아들이어야지만 내가 그 이삭하고만 언약을 맺을 거다 막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30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 길고 끌고 오다가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됐다고 하는데도 계속 아니야 너도 하면서 계속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이 알겠다고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아들 낳아서 품에 안았더니 대가가 있어 그러신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복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복이 좋다지만 자식을 버려서 얻는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부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무엇을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랑의 마음이나 순종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분이시란 말이죠. 사실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기대하시지 않으셨죠. 너가 하지 못할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지키겠다 이야기하고 횃불 언약 때 혼자 지나가셨잖아요. 내 몸을 찢어서라도 내가 이 언약은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바로 그런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존해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어떤 면모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면모를 드러내시고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감정에 대해서는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감정의 상태를 언어로 설명하려는 것 대신에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상황으로, 그 스토리로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천재들이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현재 시대에는 천재들이 영화를 찍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는 그런 영화 말고 진짜 천재들이 찍는 영화들을 보면 자신의 생각을 그 어떤 물건의 오브제에 담고, 그 미장센에 담고, 화면의 구도로 담고, 이야기의 플롯의 전개로 담고, 이야기로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인가를 영화라는 그릇에 담아서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정말 천재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통째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벌어지는 이 풍경들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대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야,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아들을 바치고 복 받아야지. 이건 절호의 기회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이 명령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하죠. 사실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시던 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20년,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 하셨었죠. 75세 때 그때 아들을 낳아도 사실 결코 빠른 게 아니에요. 이미 늦었죠. 75세도 결코 빠른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주시지 않았죠. 무려 하나님은 25년 동안 끌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실망도 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마음이 들뜰까봐 엄청 이 마음을 추스리느라 아마 바빴을 겁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마음을 추스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약속을 기대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좀 정리하려고 할수록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셔서 밤에 자꾸 막 불러내가지고 막 야, 별 한번 봐라, 저 별 세 봐라 막 그러시고 막 모래 세 봐라 막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간장이 다 닳도록 하시더니 미루다 100세에 주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이 차이가 100살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이 차이가 100살입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고조 할아버지 뻘인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고조 할아버지 뻘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낳은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될 것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번제로 드려야 되죠. 번제가 어떤 것이죠?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모두 다 꺼내고 각을 떠서 쪼개어 그것을 올려놓고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아들을 산산조각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국 마음에 결정을 내렸죠.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짐을 싸고 나가면서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본문에 극성스러운 엄마인 사라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알게 되면 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집을 탈출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이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지옥 같았을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내가 걸어도 걷는 것 같지가 않은 죽은 것과 같은 시간들이었겠죠. 아들과의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들의 모습 한 장면 한 장면이 이 망막에 어떻게 맺혀지게 됐을까요? 아들이 걷는 뒷모습만 보아도 눈물이 흐를 것 같고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한낮에 땡볕 아래 걸을 수 없으니까 그 그늘에 햇볕을 피해서 그늘에 누워서 쉬고 있을 때 지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들의 그 얼굴을, 그 뺨을, 그 피부를 바라볼 때, 내려다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아들을 이제 곧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단 말이죠. 왜 그래야 할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래야 할까? 본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던 질문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해봤다 할지라도 왜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대답도 아브라함한테는 대답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대답도 왜라는 질문엔 아브라함에게 답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아들 바치고 복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고, 이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유도 알지 못하는 이 일을 감행하기로 한 것일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 길을 떠난 것일까요? 이 생각의 힌트는 우리가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단둘이 갈 건데, 이 이삭과 아브라함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냥 대충 둘러대는 걸까요? 이 본문의 종들이 이삭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 아브라함을 혹시 막고 저지하게 될까봐, 방해가 될까봐 이것을 모면하려고 둘러댄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동행한 종이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몇 명의 종이 따라왔는지는 왜 기록한 것일까요? 그날 있었던 수많은 일들은 다 생략이 되고 그 사건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의미 있는 사건들만, 의미 있는 대사들만 성경이 선택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종들에게 내가 함께 돌아오겠다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대사는 왜 생략되지 않고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종이 2명인 것은 왜 생략되지 않고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증인의 최소수가 2명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이 말의 증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언급은, 이 대사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증언인 것입니다. 이 언급은 분명히 의미 있는 증언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반드시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시체로 데려오겠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번제잖아요. 각을 떠서 태우는 겁니다. 들고 올 시체도 남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과 살아서 돌아올 생각인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하고 이삭을 죽이지 않을 생각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반드시 죽일 각오였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삭과 별탈 없이 산을 내려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맹목적 믿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주 치밀하게 이성적으로 도달하게 된 합리적 사고의 결론인 것이죠. 일단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과 맹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여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적이 많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언약을 저버리신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쪼개서라도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내겠다고 맹세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맹세인데, 이 아이가 오늘 여기서 죽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이성이, 그 사고가, 합리적 믿음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그는 죽음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살인미수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정말 죽음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죽음에 삼켜지지 않고 다시 살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라도 이 이삭을 살게 하실 분이심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하나님이 명령과 약속과 맹세하신 모든 것들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면 남은 결론은 딱 그거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는 자녀가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이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당부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받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맹세를 신뢰했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맹세였던 브엘세바 그 언약, 그 거기서부터 드러나왔던 신앙의 표현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과장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본문이 아닌 것이지요. 아들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들을 잃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죽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두 개의 계시가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 부딪히는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다면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둘 다가 진리라면 결론은 한 가지인 것이죠.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향방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임을 안다면 계시의 부딪힘 속에서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결론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손으로 아들의 가슴에 칼을 박는 것이, 그렇게 죽음을 겪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그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이요. 괜찮아, 다시 살 거야 하면서 휘두를 수 있습니까? 자녀가 수술방에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한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리실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입원해 본 적이 있거든요. 수술까지는 아니었었어요. 황달이 심해서 입원을 했었는데 황달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병원에서 몇 시간만 늦게 왔었어도 교환 수혈을 했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교환 수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제가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막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기 혈관이 너무 작고 연약해서 이 피를 다 온몸의 피를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 혈관이 터질 수 있으니까 팔에서부터 관을 꽂아가지고 심장까지 연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을 통해서 온몸의 피를 다 바꿔야 된대요. 팔에서부터 심장까지 관을 꽂는답니다. 온몸의 피를 갈아야 된대요.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수술실 앞에서 죽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라면 겪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내 잘못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는 부모님을 저는 수술실 앞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배를 가르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행동을 통하여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 건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그 계획을,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준비가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아브라함과 공유하고 아브라함이 공감하게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유한하고 하찮은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마음을 증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김지찬 교수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길승이라는 분의 철수 엄마라는 노랫말을 읽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길승 씨의 철수 엄마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철수의 엄마는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해녀랍니다. 그렇게 어렵게 오형제를 키운 엄마를 철수는 사랑합니다. 수화도 모르는 엄마이기에 온 몸과 숨소리로 말했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책방에 들러 한글 공부 그림책 사가지고는 글씨와 그림을 보여드리며 신나게 하나둘 가르쳤는데, 철수가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 사랑이란 단어 위에 떨렁 그려진 하트 모양, 그것을 설명하려다 너무너무 어려워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 울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하찮고 그 유한한 언어 체계로 무한의 것들을, 그 무한의 세계를 설명하고 표현해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 그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이 무지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손에 구멍이 뚫어지게 될 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때, 그 전날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그랬던 그가 결국 죽음에 던져지고 그 시체가 무덤에 던져질 때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했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담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릇으로 삼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삭은 여러모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기다려서 낳았던 아들이었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도 미리 고지가 되었고 예수님도 잉태되기 전에 미리 고지되었습니다. 이삭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미리 지으셨고, 예수님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으셨어요. 이삭도 이미 죽어버려 있는 태에서 잉태한 불가능한 출생이었고, 예수님의 잉태도 불가능한 출생이었었습니다. 이삭도 나귀를 타고 모리아산 앞까지 왔고, 예수님도 동일한 바로 그 산 앞까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삭도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직접 지고 산에 올랐고,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나무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오르셨습니다. 이삭은 그를 대신해 순양이 죽어서 산을 내려왔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순양이 되어 죽어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절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독자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삭은 독자여야만 했던 거예요. 존귀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목숨같이 사랑하는 아들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아들을 기다리게 하여 그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겪어온 인생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인 겁니다. 이날을 위해서였어요. 모든 것들은 이날을 위해, 아브라함을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 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죠. 말라크 아도나이, 여호와가 보낸 하나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 그 성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심으로써 이 본문이 구속사의 절정인 그 십자가 사건을 가장 명쾌하게 예표하고 있는 사건임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가 아니라 맹목적 복종으로 묻지 말고 따라라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사랑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를 신뢰함으로 담대히 따를 때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찢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따라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첫째를 낳을 때, 그리고 둘째, 셋째 때도 출산 때 들어가게 됐는데, 특히 첫째를 낳을 때 제가 가족분만시를 썼었습니다. 그때를 잊지 못하겠어요. 아내가 고통에 어쩔 줄을 몰라 했었죠. 시간이 맞지 않아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었거든요. 이 고통에 정말 야수처럼 몸부림치는데,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항상 좀 부끄러워하긴 하는데, 몸이 정말 활처럼 휘면서 이쪽으로 휘었다가 반대쪽으로 앞쪽으로 휘었다가 하면서 이 야수처럼 막 변해가면서 뭐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 옆에 서 있는 간호사는 야속하게 엄마 소리 지르지 마요 막 이러는데, 제가 그 간호사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 머리카락이라도 내주고 싶었어요. 머리카락을 다 뜯어도 좋겠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 아내의 고통과 비명과 함께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새 생명을 안았어요. 아내의 고통으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이 아내에게가 사랑스럽고 고맙지 않겠어요.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죠. 저는 지금 아들을 낳을 때, 자녀를 낳을 때 눈물 안 쏟으면 그건 남편도 아니다, 뭐 그런 말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자 하는 거는 내 고통이 아니라 배우자의 고통으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내가 겪은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고통으로 얻은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고통을 목격하고 그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고통을 목격할 때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엄마로서 살아갈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남편이 목격하고 거기 함께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대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사실 아내들의 소원이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나를 찢어서 새 생명을 낳았던 그 순간에 그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어주신 그 아들을 찢어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분명히 조금 달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셨다는 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두를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얻었다라는 것은 세상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를 잃었다면 세상을 잃은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기준과 방향은 그것으로 충분해진다고 믿습니다. 주의 마음을 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 이 한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에 공유가 된다면, 싱크가 된다면 우리는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증명하고 그 증명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